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구제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구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적 명령을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옳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로 알고 있고 다소간에 실천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구제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구제와 기도에 나서야 되는가. 자,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말씀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전에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구제해야 되는데요?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해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전제가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서는 그것조차도 이루어져 있지 않는 그런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먼저 구제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동의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럼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구제할 것을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0절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을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같이요,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구출해 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주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챙겨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7년째마다 6년 동안 이제 거두고 7년째마다 땅을 그냥 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놀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뭐 딴 거 하면 아마 딴 거 얻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놀리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물론 이 말씀이 지금 당시에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땅이 이제 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력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럴지라도 저절로 난 것들은 그래도 자기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땅에서 났는데. 그런데 그것 너가 갖지 말아라.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런 걸 보면 이 조치는 단순히 땅의 지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만이 아니라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도 보면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제도를 명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래요. 열매 다 따지 말랍니다. 땅에 떨어지면 그거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건 먹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말라고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굶어 죽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구약에 보면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을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합니다.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그런데 매 3년째에는 그 10분의 1 말고 또 10분의 1을 또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신명기 26장 12절 보니까 이것도 구제를 위해서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 뭐냐라고 할 때 너가 거저받은 그 은혜와 너가 거저받은 그 구원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근데 구약에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6장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최초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왜 세우게 됐는가 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그런데 손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참 복된 일인데 사도들이 그 일까지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도리어 말씀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락된 사람들도 있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막 생겨요. 그래서 그 일 하라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집사예요. 집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교회 재정 출납을 담당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는 직분이에요. 집사가 다른 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처음부터 집사라는 직분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세워져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씀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래서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는 구제 같은 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 교회와 성도 사이에서도 구제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구제는 옵션, 이거 뭐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그만은 이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 이전에 전제로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정말 힘써 구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뭐냐면 그 구제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마땅한 행위인데 그런데 모든 구제 행위가 옳다 하시진 않아요. 그런 구제 행위 속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될 태도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를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될 때 자세가 뭐냐?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은 연극배우를 말해요. 연극배우. 위선자라는 뜻도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위선자. 이런 거예요. 원래는 나는 뭐 구제할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구제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그럼 특징이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티나지 않는 곳에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건데 안 보여주면 이게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죠? 철저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외식자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로 가든 뭐 서울로 가면 된다고, 그게 외식이든 가식이든 뭐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어쨌든지 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의 동기와 그의 목적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올바른 행위가 더 깊게 들어가서 그의 동기가 누구를 향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도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구제하는 거 좋아합니다. 더 인정해주고 잘 쳐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거 의미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기치는 것 아니라면, 생색만 내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 속마음과 태도와 동기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만약 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출연해가지고 자기 재산 들여다가지고 장학재단을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자를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고 신문 기사에다가 지금 기사를 낸다 한들, 아니 그게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100% 순수한 마음 아니라고 해도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도 아우 대단한데 100억이나 냈어? 어우, 야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도움받으면 참 좋지 뭐 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 세상에서의 구제와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 우리의 구제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겉으로는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쳐주시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 뭐가 핵심인가 할 때 잘 보세요. 이 구제라고 하는 행위가 누구와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인가의 이 차이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럼 누구를 의식하면서 행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삶이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며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생일대의 변화를 함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본질적인 자세가 뭐냐라고 할 때에 지금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 되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이러면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만 빼버리면 그게 피부에 정말 잘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아무리 구제라고 하는 옳은 행위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정말 명령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구제의 원리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이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5절 이하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무슬림들도 막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걸 TV에서나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거기가 어딘지 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티가 잘 나겠어요? 아마 그 정해진 시간마다 종교시설에 방문한다면 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한복판에서 시간 딱 됐는데 무릎 딱 꿇고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선이 그쪽으로 막 쏠리겠죠. 사람들이 우아하는 거예요. 우아.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한 모습인데, 근데 그것도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고 한다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조차도 외식이다. 외식이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6절 말씀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기도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알아요.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식하라.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외식하는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어지간하면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날에는 그냥 누워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자는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한 후배 집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잠을 잔 적이 있어요. 밤이 돼서 불이 다 꺼졌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누웠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 안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는 형님이 자기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언제 감동을 받았냐고 했냐면, 지금 친구랑 같이 자는데 옆에 친구가 자다 말고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야, 내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게 방정맞게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까지 들었으면 그냥 외식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누운 채로 기도하고 말았어야 됐는데, 근데 그냥 그 밤에 해보고 오려고 후배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자다 말고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잤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외식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후배가 덕담 같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얘기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 친구가 제가 선배님께 정말 감동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 사건. 근데 내심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얘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이 가장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의 시간조차도 우리 사람은요, 이거를 얼마나 외식으로 잘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 집회 안 나가고 예배당 안 나가고 집에서만 기도할 거야. 아니 뭐 집에서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기도에 참석이야? 그거 외식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어떤 장소가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 자세. 반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만나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전도의 동기를 가지고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이거 지금 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눈 멀뚱멀뚱 뜨고 기도 안 할 리는 없겠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것이 반드시 그러면 골방 기도만 유효해 그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의식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를 의식하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골방이에요. 반대로 골방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 기도했어 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랑과 스스로의 어떤 의나 공로가 돼버리면 그것도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할 때에 몇 가지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 자주 실천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제나 뭐 기도할 때 그것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반복해 가면서 외식의 비율은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비율은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해 보세요. 100% 내가 외식한다, 100%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행해요. 내가 선행을 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서 스며든 모습은 뭐냐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율이 9대1, 어떤 사람들은 5대5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가 아니니까 난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내지는 음악가가 단박에 전문가가 되진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엉망진창의 경기를 수없이 펼쳐나가면서 사실은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럴 바엔 차라리 난 구제 안 하겠어, 이게 아니라 지금 5대5의 그러한 뒤죽박죽 더러운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런 구제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간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자 하는 비율을 높여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선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는 이유가 마침내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위한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쓰는 위선, 그가 쓰는 위선은 정말 위선일까요? 아니에요. 왜? 이미 그 마음 중심에서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진짜 나 이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거예요. 위선적으로 살자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단방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마치 성화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율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비율을, 하나님 앞으로만 만족하는 그 비율을 높여가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적용의 한 모습이에요.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을 의식하는 비율을 더욱 낮추어 갈 수 있어요.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나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있어. 하나님의 상만 바래. 오늘 본문 중에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4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에게 준 달콤함이 있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인기와 명예를 그렇게 얻게 되면 그렇게 삶이 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또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주는 달콤함 때문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세상에서 칭찬해 주는 것은 마치 이제 신기루와도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불과해요. 우리에게 더 갈증만 가져다 주는 거지, 그것 쫓아가다가는 망합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이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전에 사람들이 잘한다 할 때는요, 진짜 기분 좋았어요. 신났어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알아봐 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애초에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상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상이고, 이것이 영원한 상이고 완전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주는 상, 세상이 주는 칭찬, 사람들의 인정, 이건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사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비율은 떨어져 가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은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세요. 제가 종종 묵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만 상 주시면 돼요. 뭐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시니,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 너희 아버지. 이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본질상 죄인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동기는요, 이렇게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나도 사랑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다른 가치를 획득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면 간혹 칭찬받지 않아서 섭섭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원망,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어요. 마르다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신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막 식사를 막 준비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대접할 손님이 너무 많아요. 몸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동생은 돕지도 않고 지금 저기 저렇게 앉아 있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분명히 사랑함으로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건데, 근데 원망이 막 불평이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항상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는 게 치료책이 돼요. 치료책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든지 간에, 기도든지 간에, 금식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 우리 행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사람을 의식하는 비율을 떨어뜨려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만 의식하는 비율을 더 넓혀 나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